어느 날 카톡에 친구가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세계는 다 아는데 한국인 자신만 모르는 한국에 관한 사실 세 가지. 첫째,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둘째,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지. 셋째, 세계 최강대국 중국과 일본을 우습게 아는 나라. 세 가지 진실이래요. 세계에 우리가 자랑할 것 굉장히 많지만 어쩌면 그 가운데 한글이야말로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의 위대성을 증언하는 학자들은 한글 제자 원리의 과학성, 풍부한 표현력, 배우고 쓰기에 쉬운 문자, 그리고 그 탄생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세계 유일한 문자 등을 그 예로 제시합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 퓰리처 상을 받은 미국의 교수이죠. 그가 그의 저서 총균쇠라는 책에 한글판 서문에서 한글이야말로 한국인의 창조성과 천재성에 대한 위대한 기념비다,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한글의 위대성을 제시하는 많은 학자들 가운데 특별히 한글의 탄생, 문자의 기적이라는 저서로 제22회 아시아 태평양상 대상을 수상한 일본인 언어학자 노마 히데키의 한글 예찬은 주목할 만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는 한글의 탄생은 암과 글쓰기 생활의 새로운 혁명이며 또한 새로운 미를 나타내는 형태의 혁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위대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정작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라는 진실을 굳이 외면하고 획일적이고 규격화되고 중앙 집권화된 보편성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서구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고 서구 신학이 가장 표준적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을 때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대제학 최만리의 저항이 그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우리 왕조는 선조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의를 다해 위대한 존재, 즉 대중국을 섬기며 오직 중화의 제도를 따라왔습니다. 지금 따로 언문을 만듦은 중화를 버리고 스스로 오랑캐가 되려 하는 것이오니 만약 이것이 중국에 알려져 비난하는 자가 있다면 큰 것을 섬기고 중화를 받드는 마음에 어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최만리는 한자 한문 원리주의에 가장 충실했던 사대부로서 한글, 이른바 언문, 말해진 말을 한자가 아닌 전혀 다른 글로 쓴다는 훈민정음의 과격하고도 근원적인 장치에 전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글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우리는 말해진 말로 전승되어 왔던 우리 민족이 가진 이 풍요로운 문화적 전통을 아마도 많이 잊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판소리입니다. 여러분, 1993년 이청준의 원작 남도 사람을 임권택 감독이 영화로 만든 서편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한국신학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움 끝에
참여한 외국인 학자들과 함께 이 영화를 같이 보았습니다. 그때 하이델베르크 선교학 교수 테오 순더마이어가 영화를 보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영화를 보고 많은 걸 배웠는데 그 가운데 하나, 한국 사람은 말해진 말보다 말 안 해진 말로 더 많은 진실을 전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 서양 안에도 있었으나 근대와 함께 우리가 완벽하게 잊어버린 전통, 다시 말해 말해진 말만 진실이라고 믿고 말 안 해진 말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은 서구의 전통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다고. 함께한 또 다른 친구 목사 알브루 샤트는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일, 아니 그 동생이 말이야, 그 누님을 찾아 그렇게 전국을 헤매다가 남도의 끝자락 아주 비린내 나는 작은 해변 마을의 목로 주점에서 만났는데 왜 누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 소리를 들은 순도마이어 교수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자기는 이해할 것 같다고. 왜냐하면 두 사람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것은 한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느냐고. 소리를 쫓아 남도를 돌아다니다 소문 듣고 찾아왔다며 북을 잡은 지 오래돼 장단이나 맞을지 모른다며 북을 무릎에 끌어당겨 치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 순간 어쩌면 앞을 못 보는 송아는 자기 앞에 북을 잡고 있는 이가 그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남동생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밤을 새워 북을 잡고 소리를 할 뿐입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동생은 주막을 떠나 눈 높인 길가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눈치챈 주막집 아저씨가 왜 동생인 줄 알면서 붙잡지 않느냐고 송아에게 묻습니다. 제 소리가 북장단을 만났을 때 금방 알아봤지요. 그러나 한을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요. 그리고 간밤에 제 소리와 동생의 북으로 한을 다 풀었죠. 제 팔자 생각해 보니 당치도 않게 편한 세월이 너무 길었나 봐요. 이제 그만 몸을 옮겨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말을 남기고 송아는 어린 소녀의 손에 이끌려 정처 없이 눈발이 휘몰아치는 겨울길을 떠납니다. 영화 서편제는 한풀이의 형식을 소리와 북의 만남에서 찾습니다. 서양처럼 한을 만들어내 내게 한을 심은 개인적 사회적 원인을 제거하거나 해체함으로써가 아니라 나와 너, 한을 만든 자와 한 맺힌 사람이 아닌 제3의 자리에서부터 한을 풉니다. 두 사람을 묶은 인연은 한이지만 한은 소리와 북이 만나 절정에 이른 소리의 경지에서 비로소 풀리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한풀이는 용서와 화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임권택 감독은 놀라운 영상 미학과 음악으로 이를 표현했습니다. 저는 서편제를 보고 난 후 줄곧 신학의 그릇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신학이란 어원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신에 관한 말이라고 정의되었습니다. 신이 어떤 분인지 그 주장도 하도 많고 주장하는 사람마다 신의 모습도 다르지만 신학이 신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 그 그릇은 대부분 언어였습니다. 말해진 말이건 기록된 말이건 언어는 신학의 그릇이었습니다.
신학이 그 언어를 그 그릇으로 삼은 이후 이성은 신학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 그것이 글과 이성으로 제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서양말과 서양 이성으로 말입니다. 우스운 일이죠. 하나님은 못하시는 말씀이 없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실 텐데,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신학을 해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른바 표준어라고 말하는 서구 언어를 배우느라고 정신없이 헤맸는지 모릅니다. 더욱 우스운 것은 이런 번역된 신학이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기독교인을 정통과 이단, 좌빨과 우빨, 상과 하로 구별하는 척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글과 말만이 기독교 신학의 신을 담는 그릇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수도생활, 침묵과 명상, 금식, 찬양, 성례전, 신비체험 등의 다양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쓰여진 언어가 신학의 그릇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서편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신학과 신앙의 그릇을 찾아낼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말해진 언어 곧 소리, 판소리라는 변두리 언어, 표준어가 아닌 사투리로 신학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소위 표준어라는 신화에 사로잡혀 있었고 사정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표준말은 서울말이라는 이상한 그런 신화 말입니다. 영어는 지구촌의 표준어라는 신화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언어를 통일하려는 시도는 바벨탑 사건 이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표준이라는 것도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는 고대 근동 떠돌아다니던 유목민들의 소수 언어였습니다. 예수님의 언어는 아람어 곧 히브리어의 방언 사투리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서 헬라어도 이른바 고급 헬라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헬라어가 아니라 민중의 헬라어, 가난하고 비천한 낮은 수준의 평민 언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줄수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비록 감옥에 육체적으로는 매여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다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 무엇으로도 갇혀질 수 없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사도의 삶의 조건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아니, 설교를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인격에도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어떤 설교자의 설교 안에도 어떤 신학적 언어에도 하나님은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지요. 자기가 예언자라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났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도 독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이해와 해석만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로 변질시키고 자기네 욕심에 맞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뜻에 거슬리다고, 그 말씀 듣기가 거북하고 불편하다고, 그 말씀 지킬 수 없다고 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께서 심판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써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전도하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치유받은 10명의 나환자 이야기와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방인 나아만 장군의 치유 이야기도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치유받고 감사하지 않은 9명의 유대 나병 환자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으로 발길을 돌렸 순간 이들 확실히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이방인만 와서 주님께 감사함으로써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지요. 누가는 치유의 기적이 감사와 연결되지 않을 때 그 구원이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병을 고침받은 경험, 기적과 은혜의 체험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앙적 체험은 감사와 함께, 감사 안에서, 그리고 감사에 의해서 온전해집니다.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앙적 체험이 감사와 함께 온전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받은 구원 체험도 전도와 함께 온전해집니다. 이것이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된, 세상을 떠날 때가 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도 바울이 그가 아들같이 생각한 제자 디모데에게 한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전도, 다시 말해 복음화는 교회의 한 기능이나 역할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할 수 있는 선택적 기능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우리 경동교회 재직협의회를 위하여 통계를 좀 살펴보니까 우리 경동교회가 지난 세월 교인 수에 있어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교회가 매우 안정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지도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실 전도를 쑥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를 쑥스럽게 생각하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이 기쁨 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동교회 교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진 것, 성가대
목사님 설교는 별 들을 필요는 없는데 저는 그럽니다. 제 설교 들으러 오지 말고 성가대 성가를 들으러 와야 한다.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자긍심을 갖는 것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초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이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전도는 예배로의 초대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경동교회 예배로 우리의 이웃들을 초대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여 받은 달란트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에게 혼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힘입어 기도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가 복음을 담대히 전도하여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은혜,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